에베소서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아라.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별로 사랑받을 만한 것 같지 않은데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칭해 주셨고요.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아닌데 너는 빛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고 빛의 자녀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게 빛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가 우리의 신분이에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약속이 있어서 일동탄에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넘어오는데 퇴근 시간이었거든요. 좀 이른 저녁을 먹어가지고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큰 그 사거리가. 눈이 부신 거예요.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약품 제약회사 있잖아요. 거기 다 통유리로 돼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빛이 반사돼가지고 지는 애 빛이 반사돼가지고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예. 아, 그렇구나.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거나 빛을 낼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스스로 빛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추니까 나의 삶 속에서 빛이 반사되는 거구나. 그래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빛을 볼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절인 5장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비추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참빛이신 예수님인데 이걸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참빛,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요, 어둠이 없고요, 이 빛은요, 어둠을 만들지 않는 빛이고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빛입니다. 왜냐하면 참 빛이기 때문에요. 생명의 빛이거든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빛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오늘도 확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가진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빛의 자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 메시지 한 번 더 보길 원하는데요. 지난주에는 빛의 자녀는 열매 맺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였습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열매, 하나님 성품을 담는 열매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인격 속에서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참 사람한테서 선함이 흘러나온다, 저 사람. 그리고 참 올바른 게 느껴진다. 그리고 참 진실하다. 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진실하고 참 선하다.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면 그런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격 변화되는 거 참 듣기만 해도 부담스럽고 어렵죠. 근데 성경은 그걸 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거는 되게 어렵고 부담스러운데 인격이 변화되는 건 일이 아니야. 하나님 닮는 건 일이 아니야. 열매라고 얘기해요. 열매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그죠? 가지에, 뿌리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의 그리스도, 생명의 뿌리이신, 생명의 가지이신, 생명의 줄기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인격적 변화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닮은 선하고 올바르고 진실한 열매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존재론적인 문제거든요. 내가 어디에 달라붙어 있는가, 내 뿌리가 무엇인가, 내 근원이 무엇인가, 내 안에 누가 사시는가, 그 존재의 문제인 거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가 바뀌면 일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수용하는 거고요, 그냥 영접하는 게 믿음이에요. 불행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심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열매 없는 게 불행이지 무엇을 못하는 게 불행이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열매가 없는 것, 믿지 않는 것, 믿지 못하는 것, 그게 진짜 불행한 거죠. 그래서 빛보다 어두움 사랑하는 게 심판입니다. 뭐 심판이 대단하고 큰 거 아니에요.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게 심판이에요. 지난주 메시지 열매 맺는 삶을 산다였고,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요, 빛의 자녀는 지혜롭게 산답니다. 지난주에는 인격적 변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거였다면 오늘은 지혜롭게 산다. 빛의 자녀는 지혜롭다.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아멘. 그런즉 접속사로 시작하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이 문장을 받는 접속사 그런즉입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그런즉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 지혜는 지식이나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죠.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짜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게 여러분 지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지혜입니다. 내 느낌, 내 감정, 내 실력, 내 경험이 지혜가 아니고요. 나라는 주관적 입장을 내려놓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공동체의 입장, 상대의 입장에서 주의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공동체의 입장에서, 내가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서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 그게 오늘 말하는 지혜거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좀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내게 참 지혜가 없구나. 나는 참 왜 이렇게 나 중심적일 때가 많을까. 이런 회개도 했고요. 왜 이렇게 난 마음에 또 조급함이 있을까. 이런 회개도 했고요. 나는 왜 이렇게 성급할까? 아멘 안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근데 지금 마음속으로 조마조마해 누가 아멘 할까봐 주님 제발 저들의 입을 막아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요. 왜 나는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처럼 살지 못하고 이렇게 때때로 요동치는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사람일까? 이런 것 때문에 제 마음에 좀 회개하면서 제 마음한테 스스로 이야기하거든요. 이나야, 네가 목사인데 그러면 되겠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더 기도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사실 독백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내 마음에 요동이 칠 때마다, 내 중심적으로 너무 생각이 많을 때마다, 그리고 마음에 막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막 요동치고 이럴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 번만 기도해봐라. 네가 목사 아니냐. 이렇게 마음으로 독백할 때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혜라는 건요, 상황, 형편, 조건, 문맥을 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통과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여러분 주관적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사는 거라고요. 지혜 없음, 그건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그거 정말 심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행이죠. 그러면 오늘은요, 두 꼭지거든요. 지혜 있는 빛의 자녀는 열매 맺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인데,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 구체적 적용 파트입니다. 16절입니다. 적용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잘 하시는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 세월을 아끼는 자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빛의 자녀인가?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아끼다라는 단어는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엑사고라조. 이게 성경에서, 용례에서 어디서 쓰이는 거냐면요, 구원 얘기할 때 쓰이는 속량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속량, 엑사고라조. 근데 아끼다 할 때 이 속량, 구원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해요.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르는 게 바로 속량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엑사고라조가 우리를 살린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값 주고 우리를 산 거잖아요.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서 공짜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끼다가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월이라는 단어도 잘 아실 겁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 다 아시죠? 카이로스입니다. 헬라어에는요, 시간 개념을 설명하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다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하나는 오늘 카이로스고요,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인데요, 크로노스부터 얘기할게요. 헬라어는 이 두 가지 시간을 얘기할 때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크로노스는 양적 시간, 연대기적 시간, 해가 뜨고 지는 시간, 24시간, 째깍째깍 시간이 가는 그 시간이 바로,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럼 카이로스는 뭘까요? 질적인 시간입니다. 질적인 시간. 기회의 시간, 의미의 시간, 가치의 시간, 사건의 시간. 어떤 목사님이 아주 두터운 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두터운 시간, 의미가 있는 두터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엑사고라조, 대가를 지불하라. 카이로스, 가치 있는 시간. 합치면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죠, 지금요? 합치면 뭡니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는 겁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기회를 사라는 것이죠.
두꺼운 시간을 사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얼마 전에 여러분,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그럼 나에게 최근에 있었던 카이로스의 시간은 언제일까?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카이로스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기억이 남는 건 아마 카이로스의 시간밖에 없을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80년, 100년 인생을 다 기억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희 큰애 주한이거든요. 6살. 둘이 시간을 좀 보냈어요. 처음으로 부자지간에 6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1박 2일 동안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1박 2일 동안. 저는 1박 2일 가도 볼 거 다 보고 오거든요, 여러분. 제주도 가실 분은 저랑 같이 가면 1박 2일 동안 편의점에서 저는 많이 사가지고 차에 싣고 내리지 않고 돕니다. 그래서 1박 2일이 가능하거든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권사님들. 저랑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하루 만에. 네. 그래서 제주도를 가는데 비행기를 처음 타는 거예요. 비행기 처음 타는 건데요. 신기하잖아요. 비행기 타보고 싶다 그래서 간 거거든요. 비행기 타고 싶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떴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저 구름 위에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뜬금없이 비행기 타면 아프리카도 갈 수 있어요, 아빠?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아프리카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지. 갈 수 있지. 왜 근데 갑자기 아프리카야? 아프리카는 어디서 배웠어? 아프리카의 친구들이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 위에서 아프리카의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의 자식 얘기니까 아프리카 간다는데도 진짜 간다는 거 어떡하지? 아휴, 주님 아니기를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비행기에서. 아프리카 친구들은 먹을 게 없고 물도 못 마신대요. 그래서 배고프고 목마르대요. 하나님이 아프리카에도 계세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아프리카 친구들은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프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데요. 근데 하나님이 아프리카에도 계세요? 그럼 거기도 계시지. 근데 왜 그 친구들은 먹을 걸 안 주세요? 나 순간 되게 당황했거든요. 되게 그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갑자기 그런 질문에서 순간 당황했어요. 그날 밤에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둘이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또 아프리카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차로 막 달리다가, 그냥 해안도로 막 달리다가 말 한 번 10분 탔거든요. 10분에 10,000원. 그거만 탔거든요. 그게 또 기억에 남았나 봐. 말 한 번 탄 게. 그러니까, 아빠, 나 아프리카에 가서 코끼리도 타보고 싶어요. 그래. 네가 그럼 홍화대면 한번 가보자. 홍화가 되면 지금은 못 가니까 홍화가 되면 한번 가보자.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다가 그 비행기에서 했던 질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계시는데 왜 그 친구들은 물이 없고 왜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주하나, 아프리카 친구들은 네가 얘기한 것처럼 물도 모자라고 먹을 것도 모자라고 과자도 잘 먹잖아. 어쩌면 하나님이 주한이한테 아프리카에 사는 친구들한테 물도 나눠주고 물도 같이 먹고 친구들이니까, 그리고 과자도 선물해주고 나눠 먹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닐까? 네가 장난감 2개 사는 거 하나만 사면 그 친구들에게 물도 선물할 수 있고 과자도 선물할 수 있어. 너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남의 아들 이야기라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한테 되게 카이로스예요. 여러분에게는 이게 크로노스인지 몰라도 나한테는 카이로스였어. 그래요. 크로노스 하세요. 난 카이로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또 동갑내기 친구 남자친구랑 하고 싶대요. 그래서 결혼을 했거든요. 저한테는 이 시간이 너무 두꺼운 시간이었어요. 6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좀 가장 가까운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때가 아니었을까. 두께로 흐르는 시간이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 유튜브에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분 칠순잔치를 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칠순잔치를 하는데 그분의 사연이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그분의 사연을 소개하는 거예요. 30대 남편과 사별했대요. 칠순잔치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3남매를 키운 영상이 짧게 소개됐거든요. 남편이 30대에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두 부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둘이 여행을 다녀왔대요. 그때 너희 아버지가 내 손을 돌아오는 길에 1시간 동안 잡고 있었다. 그 1시간이 나의 40년을 살게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죽기 전에 남편과의 마지막 여행에서 1시간 동안 손을 잡아준 1시간이 그분에게는 40년을 버티게 한 두꺼운 시간이고 두께로 흐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1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요, 그냥 단순히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면 안 되고요. 시간 안에 담긴
엄밀한 의미에서 크로노스 안에 카이로스가 들어가 있는 개념이거든요. 크로노스 안에 담겨있는 이 의미 있는 시간, 뜻깊은 시간, 두께로 흐르는 두터운 시간이 돼야 됩니다. 예배란 그런 겁니다. 이 한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찬양과 나의 드림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힘으로 우리가 한 시간 예배 드리지만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흥청망청 썼죠. 여러분, 흥청망청 썼잖아요. 돈 썼잖아요.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갔다고요. 근데요, 탕자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탕자의 아버지는 부자였다고요. 아버지에게는 결핍이 없어요. 이 탕자가 진짜 허비한 건 뭡니까? 그의 시간, 아버지와의 관계, 그의 젊음을 허비한 겁니다.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결핍이 없는 분이 아버지는요. 나가서 자기 맘대로 진짜 허비한 건 물론 돈도 허비했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하나님 없는 시간이야말로, 아버지 없는 시간이야말로 그냥 단순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거야말로 가장 큰 허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의미 있는 두께로 흐르는 시간, 가득 찬 시간, 그런 시간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된 우리의 삶은요, 정말 예배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헌신, 선교의 헌신, 깨어짐의 시간, 십자가의 시간, 어떤 이런 비전의 시간, 주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성도가 여러분, 누구에게나 제한된 시간만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시간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제한된 시간만 있어요. 우리 아이들 크는 거 보세요.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두꺼운 시간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데 여러분 대가 지불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월을 아끼는 사람, 두 번째 꼭지입니다. 무엇을 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가? 주님의 뜻을 묻는 인생이 됩니다. 주의 뜻을 묻는 인생. 당연하죠.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 주님의 뜻을 알아야지 시간 허비하지 않아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걸 묻습니다. 이 질문 앞에 섭니다. 그게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는 겁니다. 지혜 중 최고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나를 이 교회 가운데 보내시고,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한 인생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확인하는 거죠. 그 목적을 아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을 주 앞에서 빨리 발견하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빨리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발견하신 분들은 기회를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 지금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왜요? 지금의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무나 때가 악해서요, 시대 정신이 너무 어리석어서요, 너무 많은 걸 우리가 어그러뜨려서요,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에 초점을 맞추게 되십시오.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의 시선에 나의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뜻 무엇입니까? 주님 마음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나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날마다 묻고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리 금방 어리석은 자 되고요, 지혜 없는 자처럼 됩니다. 금방 시대정신에 우리가 끌려간다고요.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가잖아요. 항상 참 이상해. 꼭 그 라디오에서 중요한 건 나올 때 중요한 어떤 멘트일 것 같아. 이 얘기는 꼭 듣고 싶어. 그러면 저기 터널 항상 7시 20분, 7시 30분 이럴 때 항상 저기 차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여기 출근 시간이라 항상 그 터널에 내가 갇혀 있는 거야. 그 말씀을 꼭 듣고 싶은데, 여러분, 어두움에 있으면요, 터널에 있으면요, 죄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의 채널이, 나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요, 주파수가 하나님 앞에 맞춰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지직거리는 그 세상의 잡음과 세상의 시대정신과 세상의 혼란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주파수를 내가 제대로 들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안테나를 빼지 말고 말씀의 안테나를 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도 요새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이제 몇 달 전부터 성도님들 새벽 예배 자리도 채워지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어딜까요? 우리 늘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의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거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 어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파수를 찾을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동거하며 나의 생명 되신 그분께, 성령님께 주파수를 세미하게 맞출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정황과 이 텍스트, 이 컨텍스트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지금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문맥 속에서, 정황 속에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또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무조건 말씀입니다. 무조건 말씀 들어야 되고, 무조건 말씀 붙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세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삶의 이 선택의 기로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주님, 이 시간 성령님 터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뭡니까?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두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화목됨, 하나됨, 연합,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면서 하나님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귀를 들어서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인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공동체,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이런 대화, 깊은 나눔 속에서 하나님 내게 또 말씀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거듭남, 마음의 우선순위, 거듭 마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파수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가 있으면 지지직거립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지금 선택하길 원하실까? 주님의 뜻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의 뜻, 그게 지혜예요. 주님의 뜻,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발견하시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새벽의 시간은 복되는 것 같아요. 또 되게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우리 새벽 예배 6시다 보니까 저도 오다 보면 벌써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있는 걸 봐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이고요.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 주간 구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두께로 흐르는 시간, 두껍게 흐르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그걸 사는 게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주간도 오늘 말씀 붙잡고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을 구하라. 다시 한번,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을 구하라.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잘 분별하십시오.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두께로 사는 인생, 의미 없이 째깍째깍 지나가는 그런 삶 말고요, 그런 인생 말고요,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져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지혜롭고 두꺼운 한 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의 주파수에 맞추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드십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2절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참 분주하고 바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이 두께로 흐르는 두터운 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터치가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셔서 한 주간 동안 오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은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주파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일으키시는 그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황폐한 세상 가운데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 작은 마음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하늘의 꿈을 남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채널이, 우리의 삶의 주파수가 주님 앞에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혼탁한 세상 속에 우리가 빠져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시간 터치하시고 성령님 시간 세미한 음성으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저들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저들의 삶에 무엇인지를 하나님 오늘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성도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깊은 두꺼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교회 모든 영가족 무리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